사사기 20장은 기브아의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을 다룹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절을 보면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이때 베냐민 자손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5절을 보면 첩을 잃은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라고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쪼개어 보는 이유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사건의 실상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지파마다 10분의 1씩 병사를 모아 베냐민의 기브아로 가서 징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행해진 집단적이고 끔찍한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공권력을 사용하기로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악행으로 발생한 사건을 알리며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통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유다가 먼저 공격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첫째 날에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고 둘째 날에도 다시 1만 8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습니다. 총 4만 명을 그냥 죽일 정도로 베냐민 지파의 전투력은 막강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약속을 믿고 유인과 매복 작전을 펼쳐 베냐민 사람 2만 5,100명을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인원이 2만 6,700명이었는데 1,600명만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사람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서 4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의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행을 처벌하여 악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제안을 힘을 믿고 거부하고 전쟁을 택한 베냐민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으며 결국 기브아의 불량배들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이 외에 기브아에서만 차출된 인원이 700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 안에는 700명의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모두 왼손잡이였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에서 그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700명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그들은 물맷돌을 던져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즉 특수부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수부대 때문인지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사심한 대군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중재를 거부하고 싸우려 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힘, 군사력과 전투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을 믿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려 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고 쉽게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님도 일깨우십니다. 때로는 더욱 큰 희생이 수반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
제비도 뽑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공격하라는 말씀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이라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두 번의 전투 패배 이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살피려 했습니다. 그들이 혹시나 형제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잘못은 아닌지, 그래서 전쟁을 그쳐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금식한 후 제사를 드리며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26,700명 중 25,100명, 약 94%를 죽였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갔고 바위 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힘을 믿고 의지한 지파의 잘못된 결정으로 한 지파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망령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징계하려 할 때 동일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적 손실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